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구조는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3년간 두루 다니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인데, 공간복음에서 갈릴리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갈릴리 사역을 빼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새성전 복음은 12장에서 21장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골고다 사역, 타복음서가 이 골고다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현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은 좀 옮겨놓은 거죠. 예루살렘은 원래는 여기인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고 그 안에는 성전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갈릴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베레아가 되는데, 이 갈릴리 사역은 요한은 만 2년간의 사역을 생략했고요. 베레아 사역도 생략했고, 다른 공간복음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가면서 했던 사역이 베레아 사역입니다. 이 갈릴리 사역은 마태와 마가가 주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레아 사역을 특집으로 누가는 다루고 있어요. 요한은 예루살렘 사역, 이 안에 있는 골고다 사역은 사복음서가 공히 다루고 있지만 나머지 1장에서 5장 이것은 초기 예루살렘 사역이고 6장에서 11장은 후기 예루살렘 사역인데, 이 부분을 공간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공간복음에 보충적인 복음서를 썼다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성경의 주제죠.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한마디로 하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잃어버린 창조를 다시 회복하여 재창조하시는 내용이다. 세 번째 목적은, 그러면 왜 성경을 주셨는가? 목적은 인류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의 책이 되는 거죠. 인류 구원이 완성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 바침으로써 모든 구속사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인류의 질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들을 가장 잘 아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책이다. 1코스 1장에서 11장까지를 먼저 보겠는데요. 이것은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1장에서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것은 초기 예루살렘 사역이 되었고요. 6장은 특별히 이제 갈릴리 사역이지만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공간복음에서 빼먹은 후기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이것은 7장에서 11장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3년 공생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1장은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뭐로 했는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약 1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첫째는 메시아 임직식입니다. 성부께서 축하 음성 메시지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는 메시아로 취임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죄정가 예식.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인류의 죄를 전가 받으시는 예식이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 제거, 둘째는 죄로부터 온 사망 제거입니다. 죄와 사망을 제거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실 때 인류의 죄를 전가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대표적으로 선지자적 선포를 하시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1500년간 짐승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 제물이 있다면 꼬리도 있고 다리 있고 그리고 귀가 있고 여기에 뿔이 있습니다. 뿔과 뿔 사이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 그러면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이 중요합니다. 짐승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되고 내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언제 인류의 죄를 전가 받으셨나? 그것은 바로 세례 받으실 때 인류의 죄를 전가 받으셨다. 두 번째, 총론적으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로고스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다. 생명과 빛의 원천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가 바로 구원자시다. 이렇게 그 신앙 고백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신앙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 번째,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문을 열러 오셨다.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굳게 닫혀 있었죠. 휘장으로 이렇게 예표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십자가로 이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그러면 이 휘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허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1장은 여기 요단강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2장은 현장이 어딜까요? 2장 A, 여기가 가나입니다.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요한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첫째, 혼인이라는 것이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백성을 아내로 하나님을 버린 것을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됨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 것이죠. 오셔서 하는 일은 그의 백성들을 꼬시는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고 그것을 보여준 사건들이 공생의 3년이죠. 공생의 3년 동안 신적 권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신앙 고백을 받아서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는 거죠. 잔치를 보면 첫째는 초청, 1차 초청은 초림 예수의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 초청은 재림 예수께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성찬 예식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대망하는 거죠. 이 성찬제식은 결국 뭐냐? 축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장 B는 또 다른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성전 정화. 네모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성전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죠. 예수님께서 4월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 그의 몸으로 세우실 새 성전을 예시해 준 사건이죠. 그의 몸으로 세우실 새 성전, 그의 몸에 접붙임 바 된 신약교회가 새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새자가 붙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이 신약으로 성취가 되는 사건 앞에서 새자를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림자 성전은 그의 몸으로 세운 새 성전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아담의 범죄로 깨어진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거고, 하늘 예루살렘의 그림자였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으로 성취가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가 되고요. 구약의 많은 계명은 새 계명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창조는 범죄로 무너진 것을 예수께서 새 창조, 아담족에서 예수족으로. 3장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역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4장은 여기에요. 수가성 여인과 만난 현장이죠. 3장 여기서는 니고데모 사건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누구냐?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율법 교사였고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고 괜찮은 인물이 니고데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해야 된다. 중생? 어떻게 중생을 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은 칭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께서 이러시는 것도 그렇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칭의 구원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물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간접적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뭘로 됐느냐? 말씀으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칭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었다면 이것은 바로 성화 구원입니다. 성령으로 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하나님 것으로 변화되어 간다.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은 슬픈 여인이야. 왜 슬픈가? 남편이 없어. 6번이나 결혼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7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자기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 없는 그 인생은 슬픈 인생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목마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슬픈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참 남편, 신랑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심이 큰 축복이고, 두 번째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의 강, 우리 뱃속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이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항상 새로운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또 사마리아 선교의 모델을 보여준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필립 집사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것이죠. 5장은 갈릴리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5장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이동할 때 병자들이 들어가면 낫는다 하는 것 때문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질병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자리 들고 가라 그랬더니 정말 자리를 들고 가서 이제 병자가 치유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치료자다. 이 사건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권주의자들이 이제 시비를 걸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바로 생명의 주다. 나는 하나님처럼 살릴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심판주다.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주셨다. 경배의 주다. 아버지를 경배하듯이 아들도 경배의 대상이다. 구원 주심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증거가 뭐냐? 첫째는 표적, 내가 행한 표적을 보면 모르겠냐? 신적 권능이 아니면 이런 표적이 일어나겠느냐?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이 표적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성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3번 음성 메시지로 성부께서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는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임이다. 그리고 모세가 나를 증거하고 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노뱀, 성전 제사, 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은 유일하게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 이것이 1차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 구약의 여호와가 증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고에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생명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수고를 하는데 생명 양식을 위해서는 너무 또한 게으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세 번째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것을 먹어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7장, 8장, 9장, 이것은 초막절 복음입니다.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기 예루살렘 사역이 되는 거죠. 초막절은 7월 15일이고 6월절은 1월 14일이기 때문에 약 6개월 전에 있던 사건인 것이죠. 7장은 초막절 초청이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가장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선포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누구에게? 네게로. 구약에서는 물로라고 되어 있는데 네게로라는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흐른다는 말은 성령의 내주가 되는 것이죠. 8장에서는 간음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하려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초림 예수는 뭐하러 오셨는데 가늠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용서자시다. 어떤 죄를 범했던 간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초림 예수는 용서자. 재림 예수는 뭐하러 오시나? 심판자입니다. 재림 예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심판하느냐? 심판 문서가 있어요. 심판 문서는 두 가지 문서가 있는데 하나는 행위록, 또 하나는 생명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고 이것은 신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인데 행위록은 심판을 위해서 결국은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상급 심판. 우리는 그러면 행위록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행위록에 따른 심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행위록은 제거가 되고 생명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소경 고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또 에고 에이미 2차 에고 에이미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차 에고 에이미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안식일 날 고쳐준 것 때문에 또 시비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 때문에 항상 교권주의자들과 논쟁이 있었고 베드로는 음식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할례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막절 행사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빛의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의 행사가 있었는데 물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상징으로 그리고 늦은 비를 주셔서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기도의 목적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을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축제는 등불을 밝혀가지고 빛이 하마스까지 다메섹까지 비쳤다고 하니까 이 빛의 축제가 얼마나 컸었나. 물의 축제로 초막절 복음을 선포하시고 빛의 축제로 소경고침을 연관시켜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장, 11장 여기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2장 B, 3장, 5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은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10장의 첫째는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이 3차 에고 에임이죠. 양의 문이 뭔가? 이렇게 이제 저녁에 양의 우리를 이렇게 높게 쌓아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이제 양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목자는 여기에 있다가 자기 양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다 들고 나면 목자가 여기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 보냅니다. 양의 우리는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양의 문이다. 이것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 위험이 닥치면 사건들은 다 도망가는데 선한 목장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실 것을 십자가 예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0장 30절의 말씀 때문에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레아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신해가지고 또 베레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베레아 사역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11장에서 나사로가 병이 위중해서 축복하니까 얼른 와서 고쳐주시오 하고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갔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죠. 일부러
나사로가 썩어 냄새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성경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야이로의 딸 달리다코 살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이 여기 좀 되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사건, 이렇게 3번의 죽은 자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양해문으로 3차 에고에미가 선포됐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4차 에고에미,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것이 5차 에고에미 선포가 되죠. 이 에고에미는 뭐냐? 이것은 신성계시예요. 8장에 보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함으로 내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8장 24절에 있고, 나를 다한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하고 8장 28절에 있습니다. 에고에이미, 그것은 바로 신성 계시면서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권주의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사마리아의 에브라임 동네로 피신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 동네에서 또 10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기 예루살렘 사역이 1장에서 11장까지 약 6개월인데 6개월 사역 기간은 뭐와 맞물려 있냐? 예루살렘 사역 플러스 베레아 사역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12장에서 21장인데 21장은 부록장이고요. 12장에서 20장은 8일간의 골고다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가 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골고다 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진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십자가로 죄를 제거하시고 삶을 부활하셔서 사망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새 인류, 새 언약 백성으로 회복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장부터 골고다 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장 나귀 입성. 이 나귀 입성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초림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이렇게 입성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정말 메시아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그것은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관은 강대국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가? 그것은 자기들의 기대예요. 성경의 계시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대. 첫째, 정치적 메시아, 해방시켜줄 메시아. 두 번째는 군사적 메시아. 다윗 왕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경제적 메시아. 솔로몬 때처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은이 돌처럼 여길 만큼 풍족한 삶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문제는 뭐냐?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 속았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뭐냐? 이것은 영광 받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영광 받으심이 되는가? 첫째는 사탄을 결박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탄을 결박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새 인류 창조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3장 세족식이기 때문에 물동에다 표시한 것이고요. 12장은 번제단은 죄를 제거하는 십자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이제 미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세족식, 이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섬김의 본은 바로 종노릇입니다. 세족식이 있은 다음에 성찬 예식이 이 안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중간에 나가서 세족식을 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떡을 떼서 가룟유다에게 주니까 가룟유다가 그거 먹고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팔려고 나갔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가룟유다가 없는 11 제자와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게 되죠. 성찬 예식은 뭐냐? 이것은 바로 내 피와 내 살로 맺는 언약. 그래서 새 언약 체결,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14장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4장, 15, 16, 17 이것은 딴 말로 하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는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 하룻밤의 일인 것입니다. 14장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섯 번째 에고에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고 변치 않는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유일하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죠. 생명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래서 생명의 주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능력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고 방언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외국 방언을 주신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됩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행했던 권능과는 다른 은사를 주셔가지고 봉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은사 중에 방언은 뭐냐? 사도들이 행했던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믿음에 도움이 되는 방언을 주신 것이죠.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과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은 생명 공급이죠. 15장을 여기 떡상 자리인데 떡상은 생명의 떡 그래서 여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장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든든히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에서 15장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적 비유가 나오는데 끝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믿음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16장은 성령 인도. 16장의 자리가 금 등잔 자리였. 성전 안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서 밝힌 것이죠. 성령 인도. 성령은 뭐냐? 빛이죠. 우리의 걸음의 등불이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입니다. 인도하시는데 말 안 들으면 견인 끌고라도 가는 것이죠.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성령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 되시는 것이죠. 성령이 누구신가? 첫째 성령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와 아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믿음 수여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두 번째 성경 교사입니다.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최고의 성경 교사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된 것이죠. 네 번째는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몸을 세우는 거죠. 네 번째는 교회 설립.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죠.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완성되면, 하나님가 완성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구속사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17장은 여기가 분향단의 자리인데, 분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7장에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특별히 17장 3절 구원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하나됨, 그리고 보존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에 있습니다. 18장, 19장, 20장 여기가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죠. 18장에는 체포가 됩니다. 체포돼서 신문당하고 조롱과 모욕과 침을 당하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이런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로 완성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부인, 베드로까지도 모든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이 18장 안에 있고요. 19장은 십자가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공개처형. 모든 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처형을 당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성모 앞에서 그의 몸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19장 30절에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었으므로 너희는 무죄다. 무죄 선언을 하시고 너희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다 갚아주셨다. 죄값 완불 선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료했다라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이 테텔레타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그리고 20장에 이제 부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죠. 사망 제거. 그런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셨는데 그도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주기 위해서 갔고 무덤이 비었다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지만 그냥 돌아갑니다.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40일을 계신 이유가 뭐냐? 부활 증거. 한 번만 갖고는 안 되니까 여러 차례 거듭거듭 보여줘가지고 예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사도를 임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사도를 임명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1장은 부록에 해당하는데 목양 명령을 하십니다. 목양 명령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말씀 양육하는 거죠. 목양 명령을 요한복음 말하고 있고 공관복음에서는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명령과 복음 전파 사역은 똑같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양 명령으로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언약을 선포해 준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선포하신 내용이죠. 이것은 뭐냐?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인데 구약에서 보면 노뱀이 예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됐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몸으로 죄값을 치러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포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법정적 용어로서 테텔레스타이는 판사가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할 때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무죄에서는 죄가 없다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린 선언이죠. 두 번째는 상업적 용어로서 빚을 갚았을 때 차용서를 쫙 찢으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이제 갚을 빚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신 선언이고요. 세 번째는 성전용어로서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가져온 제물을 보고 흠이 없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흠이 없다. 예수님께서 흠 없으신 그의 몸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사를 완성하셨다 하는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 언약 선포가 되겠고요.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이라. 무너진 언약을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몸으로 회복해 주셨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